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3D 영상으로 실감있게 영화가 상영되다가 한동안 어둠이 스튜디오에 가득 배우게 됩니다. 스튜디오 안에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옆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때 무대에만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 사회자가 나와서 관객들을 환영합니다. 관객들이 이 장면에서 모두 함성을 지르며 환영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어둠 가운데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에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히 빛나는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은 높음의 상징입니다. 왕의 상징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베들레헴의 병은 왕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빨주나포, 파남보와 같은 그런 빛을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알파요, 오메가요, 베타와 같은 그런 의학적인 빛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빛이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비치는 영적 의미의 빛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없는 순수한 참빛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빛은 참빛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림자를 보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가 오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빛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점점 확실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빛의 본체인 예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에도 세상에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할 때에 물을 내는 반석으로 그들을 따라다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함으로 선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가 실제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왕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비시신 예수님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오신 이후로 그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형제가 되고 그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분상의 변화입니다.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와 함께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이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영적인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은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나게 됩니다. 어둠은 어떤 것입니까? 황석영 씨의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어둠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거짓, 도박, 술, 음란, 삐끼, 마약, 다 이런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들을 멀리하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멀리 되지가 않습니다.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은 빛이 와야 떠나가게 됩니다. 빛이 오면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빛이 오지 않는 한 결코 자신의 힘으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인 마귀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빛이 오면은 죄가 싫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어둠이 물러나니까 죄가 지긋지긋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나니까 그동안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우울하게 살아갔던 인생이 밝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 전체가 어둠이 떠나가고 빛을 임하는 역사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하기를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둘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술 마시며 어둠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육신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돈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을 위해서 돈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상 사람들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또한 자신과 관계없는 것,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병을 낫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듭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이것을 따먹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한 우리들은 생명의 빛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고 설사하더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그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럼 영적인 의미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을 길러보면 느끼겠지만요, 저는 식물을 집에서 기르면서 그 안에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만약에 일주일만 빛을 차단해서 식물을 길러보면 식물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영양소를 주어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물에게는 태양 안에 있는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춰야 식물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영적인 부분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영의 세계가 느껴집니다.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나그네된 인생임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영접하고도 얼굴에 빛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한 빛을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빛과 말씀으로 오십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빛과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 엎드러져서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의 유대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의 충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한때 불교를 지식의 어떤 한 분야로 알고 가까이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그 빛이 저에게 비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말씀의 빛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 빛이 내 인생에 비춰주고 인생길을 빛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진리가 없어서 이렇게 어둡잖아요. 네. 우물 안에 있으면은 그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이 전부인 걸로 아는 것입니다. 연작이 결코 봉황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비춥니다. 그 빛이 비춤으로 내가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혼을 깨워서 살리는 참 빛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언약을 버림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체를 피하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현 세대의 삶에 대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탈근대주의를 폐망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운동입니다. 이 문화운동이 정치, 경제, 또 연극, 음악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향에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 진리, 그리고 절대 가치, 절대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해서 개인적인 성향이나 기호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풍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사시대의 최고의 가치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혼돈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없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그리고 여러 서신서를 읽을 때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가운데는 언제나 그랬듯이 둘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는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한 부류는 빛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빛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빛이야말로 참 생명이며 진리임을 알고 모든 것에 빛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들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이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가 완전하시다는 말은요,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그 빛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빛이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기 때문에 완전하신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조금 부모를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린 적이 없잖아요. 끝없이 사랑하잖아요. 그처럼 자녀된 우리들을, 빛을 발아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 죄를 지은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예. 빛에 비추면은 자기 더러운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그것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았는데 다가 어둠이니까 다 공모자들이거든요. 이걸 법률적으로는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똑같이 얼마만큼 내가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 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 때는 익숙하고 편했는데 빛이 비치니까 양심을 자꾸 찌르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는 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빛이 들어오면은 다가 죄로서 드러나니까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 그렇게 정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들은 빛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빛의 자녀면은 빛의 자녀는요, 빛을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빛이 있으면은 빛을 비추고 싶어서 비추가 아니라 저절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예? 그냥 선행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게 쌓여서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빛의 열매는 성경에서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빛인 예수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금년도로 제일 춥다고 그럽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영하 14도가 넘는 것 같아요. 이제 바람이 불고 우리는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원에 이렇게 추운 날씨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로 선행을 쌓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생명록에 기록될 행위들로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빛을 영접하여서 따뜻한 영혼을 준비하도록 우리는 이 빛을 또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러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